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14절부터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를 잠시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 들어가서 참으로 친지와 가족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동포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무 마음 안타까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그런 축복을 받고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제외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는데 신약에 와서 바울아 내 말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의 약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받아들임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신 약속을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분이 아니냐라고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도 그럴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변경하시거나 취소하는 분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말씀도 얼마든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언약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영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언약의 씨앗으로 대표적으로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택, 특별히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4절로 들어가면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바울과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영적인 이스라엘, 즉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언약의 약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면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이전에,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즉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언약을 성취해가는 후손으로 삼기로 작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였다. 즉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곱의 선택과 에서가 선택받지 못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즉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내가 선택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을 하지도 않고도 결정됐으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서 결정됐으니까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일방적인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는 일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분으로 이해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야 자격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시는 것이 참 감사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 즉 불의하신 분으로 오해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아, 내 말대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선택과 결정에 아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은 뭐라는 게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이제 15절에 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15절의 이 내용은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9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주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냐 하면 모세가 없을 동안에 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당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들의 쾌락과 어떤 술 취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엄청난 범죄함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들을 다 멸망하고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자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여기 15절에서 왜 이 모세의 이야기를 언급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삼고자 할 때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앞부분에 우리가 13절에 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선택받을 기회조차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받을 자만 선택해서 불러주시는 것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바울의 반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줘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인간이 죄가 없다면, 그리고 원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멸망을 당해야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중에 몇 명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불의함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그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별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중에 건져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은 사실은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문제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오늘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이런 식으로 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반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자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또 내가 열심히
열심히 무언가를 하나님을 찾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나의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내 의지의 선택이기 이전에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로 작정하신 선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결단들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내가 다른 박질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이제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 고민들과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혹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간상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벼랑간 바울 사도는 바로를 끄집어내면서 바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16절에 보면 사실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육이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한 심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오늘 17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요걸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즉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10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냅니다. 자, 이제 내보낸 다음에 바로 마음에 다시 후회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떠나도록 내버려뒀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팍함으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모세를 뒤따라오게 하죠. 그리고 모세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고 바로는 그 뒤에 이제 바닷가를 따라오다가 물에 의해서 다 잠기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뒀느냐?
즉 악인들이 왜 형통하게 하고 악인들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오래 참는 것 같이 내버려 두시고 관용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인들이, 선택받지 않는 자들이 계속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죄가 가득 차게 됐을 때, 죄가 마지막 그 마지선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운 신 하나님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온 땅 가운데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의 악함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악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또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또 설명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잘 될까? 죄를 계속 짓는데도 왜 이렇게 저 잘 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육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선택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가득 차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심을 보여주시고 그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선택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선택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또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19절에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이제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의 앞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반론합니다. 그래 바울아, 내 말대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창세전에 결정되어졌다면, 자,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찌 허물하느냐,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바울의 반대자들이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 그 뜻을 대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버려뒀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선택하신 것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결정은 합당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다시 한번 바울을 향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 입장에서 반론을 또 제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자 바울서들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아가 뭐예요? 아까 이제 19절에 바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들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할 수 없다.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누가 감히 대적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미 그거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하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때 바울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네가 반문할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것을 에레미야의 이야기인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똑같은 진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는 권한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은 천이 쓸 것으로 만들 것도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토기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귀 쓸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천이 쓸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토기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 그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토기장에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그릇과 진노를 베푼 그릇을 선택한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23절에 또한 영광과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느냐. 지금 두 가지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이 있는데 이것을 22절,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이 있고 또 22절에는 뭐예요? 22절에는 진노의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그릇을 어떻게 쓰고자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진노의 그릇에 참으시고 관용하시느냐? 아까 바로의 이야기와도 똑같아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마침내 죄가 쌓였을 때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악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어떤 악인들의 권력자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의 주권자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23절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바울은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이 선택의 교리를 설명해 갑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자비하심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왜 긍휼의 그릇에 오래 참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관용으로 오래 참으셔요.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선택받지 못한 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너희가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오래 참으시고요. 선택받은 자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선택하지 않는 자, 죄인들에게도 오래 참으셔요. 근데 오래 참는 이유가 달라요.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이유는 그 죄가 가득하게 넘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마침내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자임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요. 근데 선택한 자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를 계속 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려 주셔요. 우리를 또 기다려 주셔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는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 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받지 못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진리의 이 교리에 관한 이 주제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교리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이며 교리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생명을 다하고 끝나는 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가 이 땅을 마감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선택받았어, 선택받지 못했어 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같아. 이것은 우리가 내릴 결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 다 믿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 전도라는 것은 구원받고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앞부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음이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안에는 그와 같은 행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교리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교리라는 것을 깨닫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선택받았다,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을 함부로 우리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